인사를 드립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시인 토마스 엘리엇이 황무지, 사실은 원래 그 원어는 버려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유럽이 황폐화되고 무엇보다도 땅도 황폐화됐지만 그 유럽 사람들의 심정이 괴단히 황폐해진 것을 빗대면서 그 시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생명체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고통, 움트고 살아나야 하는 4월은 잔인하다. 그러니까 4월은 잔인하다는 이 문구 때문에 더 유명해진 이 시를 보면서 우리 현대사를 한번 돌아보면 정말로 4월은 불행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제주에서 4.3 학살이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족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해야만 했었던, 없었던 일로 그렇게 살아왔던 아픔이 4월이 있었고요. 4.19 혁명이 있었고,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치국가에서 사법살인을 저질렀던 인혁당 사건 역시 4월에 있었고요. 이 근자에는 천안함 그리고 세월호 침몰 역시 4월 달에 일어났어요. 엘리엇의 식구처럼 참으로 잔인한 그런 4월을 우리가 보내왔고 또 그 4월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5월이 됐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5월을, 우리 장로님도 아까 계절의 여왕,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이 되었고요.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어린이날도 보냈고 내일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가깝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도 있어요. 그런 가정,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없애버릴 수도 없어요. 그거를 잘 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제상 유명한 이 비스마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독일과 이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앙숙이에요. 서로 자기들이 더 우월하고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제상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 사람들에게 부러운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는 젠틀맨이라고 그랬어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잖아요. 매너가 있잖아요. 졌으면 깨끗하게 순복하는 그런 저들의 젠틀맨이 부럽고, 그리고 또 하나를 가리켜서 홈이라고 했어요. 가정이지요.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그 가정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부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자, 한자로 이 가정은 집 가자에 뜰 정자가 합해서 가정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가정은 모름지기 집과 정원, 즉 뜰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 사택이 아파트여서 제가 영무예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상당수가 아파트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정원이 없잖아요.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사는 거예요. 저는 사택이 있고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집이 가정인가요? 아니면은 재산가치인가요?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어요. 집값이 오르면 굉장히 좋아하고 집값 오른 데를 찾아서 투자하고 그런 개념이 됐는데, 여러분, 실질적인 가정이 제대로 구성되려면 집안에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잔디도 심고 채송화도 심고 철 따라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정원수도 심고, 그렇게 흙을 함께 이렇게 좀 돌보면서 흙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본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흙에서 왔고 흙과 함께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름은 고유명사잖아요. 노병진, 이건 고유명사예요. 목사님, 노병진 내가 고향에 또 있는데요. 그 동명이인이지만 이름은 고유명사예요. 근데 아담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뜻이 뭐냐면 아담,
아담아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아는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때 배운 바로는 아담은 보통 명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다 이름이 고유명사로 있지만 우리는 다 흙으로 지어졌고 흙과 함께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천명하고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인들은 흙을 친화 가까이 하며 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예배에 이렇게 오는 또 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흙을 얼마나 밟으시나요? 자, 흙을 밟는 분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침에 아스팔트 길을 밟고 출근을 해요. 흙을 한 번도 밟지 않고 일하다가 다시 저녁이 되면 아스팔트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일터 혹은 학교가 뭘로 젖었죠? 시멘트로 젖었죠. 흙이 하나 없어요. 그 일터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의 집은 흙이 없어요. 시멘트로 지어져 있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쉬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냅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분들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건강함을 따져보면 우리가 장수는 해요. 의료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오래 살긴 하는데 건강도로 따져보면 옛날 분들이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멘탈이 아주 강했어요. 옛날엔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요인도 있겠지만 전문가들 얘기 중엔 옛날 분들은 흙과 함께 살았고 지금은 흙과 단절되어 사는 삶의 그 원인이 있다, 그렇게 진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가정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가정은 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뜰 정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정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는 풀도 심고 나무도 심어놓고 꽃도 피우고 그런 그 물리적인 공간에 정원이 필요하고, 근데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건 정서적 공간입니다. 저는 가정 얘기할 때 오히려 이 정서적 공간에 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죠. 가족과 함께 그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신뢰해주는 그런 정서? 알지요. 다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 자식들이 어떤 자식인지 속속들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공간, 그런 정원, 그것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런 가정의 필요함을 가지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은 128편은 행복한 가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 시인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노래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그 2절의 내용은 이런 뜻이죠. 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장이냐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땀 흘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가장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불로서도 탐하지 않고 허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에 자족하고 그걸로 가족과 함께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소개하고 그를 노래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성실한 가정의 그 가족을 얘기하죠. 그의 아내를 얘기하고 그의 자식들이 그 가정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태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냐면 가정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을 자식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아브라함
그 가정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을, 또 이색의 일대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찾아오셔서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야곱의 12아들이 모체가 되는 12지파를 이제 하나님이 다 골고루 또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애굽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언약의 약속이 멈추지 않도록, 그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부터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과 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복을 약속하시고 번영과 형통을 약속하시는데,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다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만을 원해요. 전제 조건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할 때 그의 길은 이건 무슨 진짜 무슨 어떤 길이 아니고 이거는 길 도자잖아요.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이 전제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5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너희의 번영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 성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이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한다가 아니죠. 번영하게 한다는 것이죠. 번영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크리스찬 얘기죠. 저도 저희 아이들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키워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제일,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정말. 근데 우리 아이들을 그래도 신앙만큼 어려서부터 쭉 하면서,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고 떨어져, 이제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아이들이 다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과도기에, 몰라요, 제가 보기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다 저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를 이어서 자식들이 신실한, 그냥 부모님 봐줘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거 말고 신실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지금은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떠나는데, 공부하라고 교회 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했죠? 인정해 주지 않았나요? 오히려 은근히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오지 말고 그냥 도서관 가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추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것이 고스란히 지금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그 신앙의 지표가 되어서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떠난 아이들이요, 돌아오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주목해야 되는 것이요, 지금이라도 다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다 컸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식, 후손들에게 진실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기를,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일이 어버이날이어서 효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 세상의 지혜자들이 다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효행 백행지본이라 그랬어요.
효도를 하는 것이 모든 인륜의 100가지 행실의 가장 기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 성경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 효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하나를 좀 보면 6장 1절과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효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마땅하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도 에게 가르치는 얘기예요. 그 말씀 우리 다 알아요, 목사님.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말씀이 지금도 새롭게 들리는 것처럼 정말로 배워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이 효행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깜빡 속은 거예요. 지난 한 1, 2년을 보니까 이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교육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학습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5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까지가 수직적 하나님과의 계명이라면, 수평적 개념에서 가장 우선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도. 자, 대표적으로 잠언 3장 16절과 17절을 볼게요. 이 말씀에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행복하게 사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를 공경하면 그 사람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부귀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평화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잠언의 지혜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오늘도 이 가정주일에 왜 성경이 그렇게 10계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모 공경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성경에, 또 왜 세상의 지혜자들은 부모 공경, 효행, 백행지본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왜 또 가르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일 것 같아요? 이유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자식들은요, 효도를 하지 않아요. 부모가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겠다면, 동의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 그늘 아래 있으면서 얼마나 효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나이가 드시고 자식을 또 키우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뼈저리게 반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효도를 하지 않고 사는 세상이에요. 젊은 사람들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들은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미력하지만 효도하는 것을 세워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까?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요. 저도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벌써 25년 되셨고 저희 어머님은 올해가 10주기입니다. 내일 모레 제가 어머니 삼소를 가야 돼요. 미국에서 저희 누나가 이제 내일 입국을 하면 화요일 날 좀 제가 산소는 거기서 만나자고 했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10주년이에요. 이제 장모님 홀로 남았는데,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장인어른, 우리 어머님하고 같은 해 돌아가셨거든요. 10주기여서 제가 대천이 이제 유해를 모셔서 장모님 좀 모시고 오라고.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목회한다고 늘 분주하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작은 거지만, 근데 부모님이 다 안 계시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분들, 교회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매일 만나는 우리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이 부모님께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공경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 하지 마시고 쭉 써서 그냥 보여주는 거, 인사치레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장의 어르신들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부귀의 복도 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열리게 할 것이고 다 평강이 되게 할 것이다. 한번 이걸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7순이 넘은 한 노인이 소록도를 찾아옵니다. 그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40년 전에 불과 한 10살이 채 되지 않은 막내 아들을, 이 문둥병에 걸린 아들을 이 소록도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잊고 살았습니다. 아예 그냥 내 머릿속에 그 존재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아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 노인에게는 자식이 7이 더 있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그 위로 7이 더 있었는데 다 잘 키웠어요. 공을 들여서 키웠습니다. 잘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지금도 그 7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다 자식들 놓고 잘 살아요. 몇 년 전에 그 아내가 암이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큰아들이 이 아버님을 집으로 모시고 큰아들과 살았어요. 예전에 명절이면 그 자식들이, 7 자식들이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화기애애하게 그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또 웃음꽃이 피우는 그런 명절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턴가 명절이 되면 이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거실에서. 큰 며느리가 동서들에게 큰 아들만 자식이야, 왜 우리만 모셔야 돼?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시동생들에게 막 그냥 기함을 쏟아냅니다. 그 후로 이 할아버지는 자식들 집을 전전해요. 둘째 아들 집에도 가고 셋째 아들 집에도 가고 딸네 집에도 가고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40년 전에 그 병신, 그 생김새가 다른 문둥이병에 걸려있는 그 아들을 내다 버렸는데 그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몰랐던 그 아들이 그리운 거예요. 죄책감도 밀려옵니다. 그래서 무작정 소록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남한자촌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기쁨, 또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놀라움, 그것도 잠시고요. 다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자, 그런 아버지를 이 문둥이 아들과 며느리가 살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죽은 아내와 함께 자기들 목숨보다도 더 그렇게 귀하게 공을 들여서 키웠던 그 7 자식들에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부모 공경을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연을 알게 된 그 문둥이 아들과 그 며느리가 자기들하고 살자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들하고 함께 여기서 살자고 그렇게 졸라대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 문둥병자를, 아들을 버렸지만, 여러분 소록도 저는 가보셨어요? 제가 소록도 2번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진짜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대로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웃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하는 그 인사가 아니에요. 서로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 형식적 인사도 못하고 그저 쭈뼛쭈뼛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해맑게 웃으면서 아무한테나 인사하고 아무한테나 마음을 열고. 여러분, 그 문둥이 자식으로 거기 소록도에서 자란 이 아들이 그게 다 100% 크리스찬이거든요. 여러분, 그 소록도에서 이 아들과 며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라난 그런 자식이 된 거예요. 부모의 품에서 자란 자식들은 홀로 된 아버지 한 분 모시기도 어려운 자식인데, 부모의 슬하를 버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란
그 문둥이 아들과 그 문둥이 며느리가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싱싱하게 자란 거예요. 비록 겉은 멀쩡하지 않고 성치 않지만 푸른 나무로 자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배우자 사랑, 자식 사랑,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능으로 해서 이 할아버지처럼 말년에 뼈저린 그런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버림받았지만 소록도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랐던 그 막내 아들처럼 그래 소중한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기도하시고, 내 능과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의 신앙을 우리 가정에 세워달라기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가장이시고 우리는 다 그 지체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큰 가정,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을 따라 살면 복이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복을 받고 형통하고 번성하게 해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믿음, 자식들을 부족하지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